215장 찬양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옵시고 그날되는 소망 속에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과 속상하게 하는 일들, 우리의 죄악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지구가다 쓰러질 것 같은 삶의 무게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저 하나님의 휘약을 맛보게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마침 순간까지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 중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송 46장입니다. 성시교도 노동은 28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공성함이 허사보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을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 같이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저희를 싸우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을 따라사 동정녀 나에게 하시고 언덕을 나갈 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1장입니다. 예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육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일에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악한 자를 미워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영적 양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음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여름 성역대를 시작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이날을 보호하옵소서. 하나님이 멀리하는 성취와 문화와 노론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도우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7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괴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기차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시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믿음이 성장하는 자로 세워져 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또 우리는 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그 악한 일을 한 거 맞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할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내가 교회에서 시험 들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멀어질 때도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들이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 일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하면서 다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또 하와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담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와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것을 먹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먹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다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책임을 회피하는 답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묻고 계시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했을 때, 내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할 때, 내 삶이 자꾸 타락해가고 있을 때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신앙이 식었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변명할 거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그 변명거리들이 통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왜 이렇게 행했느냐, 네 믿음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섭섭하게 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분명히 핑계거리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내가 하는 변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겠느냐, 하나님의 변명을 들으시고 알았다 하면서 좀 삭감해주고 나를 처벌해주지 않고 도로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행한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왜 먹었다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아닌 뱀이 주었다면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그 실과를 따서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아담의 대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하와와 같이 동등한 위치 속에서 아담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는 과실인 것은 그 여자가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여자가 그 과일을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줄 알고 먹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내가 그렇게 확실하다고 알고 있었다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혼란시켜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된 것처럼 내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줄 알고 먹었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7절 전반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아담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이 판결문이 바로 17절 전반절이에요. 아담에게 왜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와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내 생활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밀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보다 그 여자가 한 행동이 더 앞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와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핑계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같은 유형의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선지자 하나를 보내셔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보내시면서 한 가지 금지사항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금지사항을 말씀하셨냐면 거기 북이스라엘에 올라가거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그리고 거기 머물지도 말고 바로 돌아와라.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가 거기서 앉아서 떡을 먹고 물을 먹고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겠다라는 선언을 그 선지자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만나고 책망한 후에 여로보암이 그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라 그랬을 때 선지자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다. 너희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바로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돌아와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소식을 들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다시 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3장 18절에 보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셨느니라.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받는 사람이고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천사가 내한테 와서 말했어. 이걸 분명히 보셔도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던 선지자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델은 늙은 선지자가 유혹할 때 누가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와서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속아버립니다. 그 넘어가요. 같은 선지자니까. 같은 선지자란 말에 그가 속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다른 선지자가 나를 속였다고 말할 때 그 변명을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을 왜 믿지 못했느냐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또다시 변경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2020년부터 변경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갖고 가십니다. 어떤 천사를 보내서라도 변경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다른 말씀도 주지 아니하십니다. 천사가 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다르다면 내가 믿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다른 말씀을 한 적이 없다. 너에게 주어진 성경 위에 다른 말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더라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 말을 듣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고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물으신 것은 사람의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 불구하고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밤에 천사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저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려와서 내게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이 아니라면 세상에 어떤 자가 와서 그것을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이걸 믿지 못했을 때 내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걸 믿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이제 또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그랬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갖고 네 남편에게 왜 줬냐? 너도 먹고 해 네 남편에게도 줘서 타락을 시켰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와에게도 할 말이 있었죠. 뱀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 때문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안 하셔요.
지금 아담이 변명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기해주죠. 뭐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와가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하나님이 네가 뭐 잘못했다고 말씀 안 하셔요. 근데 왜 하와가 말할 때, 변명할 때는 하나님의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유를 왜 덧붙여서 설명하지 않느냐? 유혹받았다는 사실, 미혹에 넘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뱀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 네가 지금 타락한 것은 네가 뱀이라고 말하지만 뱀이 있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다. 네가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가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탕적 괴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와가 왜 먹었어요? 그 욕심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욕심이라고 욕심에 이끌려서 먹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미혹이라는 말은 이 낚싯바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것을 꿰서 놓아요. 때때로는 반짝반짝 화려한 무엇을 달아서 넣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담아서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냐면 이 먹은 물고기한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먹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잡혀갈 줄 알면서 왜 먹었느냐. 물고기들이 왜 먹습니까? 왜 낚싯바늘을 왜 물어요? 순간적인 욕심, 순간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무는 겁니다. 만약에 물고기들도 생각을 해서 내가 저것을 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물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면 안 물겠죠. 그런데 무는 거예요. 하와가 똑같다는 겁니다. 뱀이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를 죽이기 위해서 유혹을 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왜 물었느냐. 그래서 네 책임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은 뱀 때문이 아니라 하와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심보다 더 중요하고 나를 충동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귀신들도 안다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마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벌벌 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마귀가 구원받느냐고 그래요. 똑같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원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먹는다면 죽는다는 사실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앞에서 그는 아는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하겠어.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구가 그것을 먹게 했다는 거죠. 하와와 같은 케이스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의 아들 가인이죠. 가인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찾아오셔요. 그가 범죄할 줄 알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뭐니 어떻게 되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네가 동생 네 아벨 때문에 네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것 때문에 네가 네 동생을 죽이고 싶고 그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네 마음속에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동생을 죽이고 싶은 욕구가 솟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스려라.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지식이나 내 감정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천국 갈 것 같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가 문제냐? 네 의지를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많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맹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나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겁니다. 그때 의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사용하지 않냐고 감정이 이끌린 대로 끌려가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끌려가는 대로 내 삶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변명이나 하와의 핑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나 하와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너 왜 그랬니? 네가 왜 나를 배반했었니? 네가 왜 신앙에서 멀어졌었니? 네가 왜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들었니? 너 왜 신앙생활 안 했니?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대답할 말은 있겠죠. 제가 그때 이래서 못했어요. 제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랬는데 꿈속에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하여금 교회 가지 말라 해서 안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으니까 그럴만하네, 그래 봐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잘못해갖고 내가 그걸 믿고 따라갔는데 지옥에 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환경이 형편없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녔고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어린이들도 우리 직장생활에 내가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만 드글드글거려서 내가 하나님을 잘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 네 환경이 나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예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죄악의 낙이라는 미끼를 모세는 물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나는 축제의 그 쾌락을 그는 포기했어요. 미혹거리들이 넘치는 그곳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40년을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살았고 40년을 쾌락이 만유하는 물질이 쌓여있는 마음대로만 먹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가 왜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것들을 포기합니다. 모세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 기록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로서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애굽의 왕자라는 자리를 뿌리쳤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들을 다 제어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충동과 유혹을 이겨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나서는 순간적인 거예요. 잠시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래서 잠시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런 일에 실패했죠.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감정적으로만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열정을 갖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더 진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싱가포르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5일 동안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들의 예배가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닮아있어요. 싱가포르에서 예배와 중국 사람들의 그 예배, 찬양의 그 뜨거움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면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무리 뜨겁게 몸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뜨거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킬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뜨거움은 헛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할 의지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슬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그를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었는데 그런데 잠시 동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평생 동안 땅에 저주를 받아서 그가 수건으로 먹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 있는 삶을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내가 안다면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삶을 살다가 내가 아는 지식대로만 삶을 살다가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행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 잘못됐습니다. 세상이 이래서 내가 못됐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찾아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자꾸 굴복시키면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 내가 감정적으로 맞아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내 자신을 자꾸 굴복시켜 나갈 때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안 물으시고 지금 물으시겠죠.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니? 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말씀 없이 살았니? 지금까지 물으실지 모릅니다. 내가 혹시 잘못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기억하는 정답 다 먹으로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살아가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되는 삶,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더 많은 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대신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날에 대신 오시는 그날에 상 받는 자 되게 주옵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자 되게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다시 힘을 얻으며 살게 주옵소서. 말씀의 소망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53장입니다. 앉아맞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10분의 1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감사물과 가져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일용할 양식 차고 넘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소원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할 것들이 날마다 더하여 줘서 늘 범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적을 갖고 예물 드리게 하심을 위해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물이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마다 저들의 삶의 터전들도 확장되며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주옵소서. 주의를 맞아요 주의 영광을 드리며 성비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함께하여 오셔서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강단에서 구석진 부분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오셔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오에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봉사하는 성격들마다 하나님의 손소선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각종 기도회들이 좀 건강적으로 중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개별적으로 병원 생활을 잘 해주셔서 신앙에 힘을 더 주시고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신자 낙심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좀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15년도가 오늘부터 영성대학교 형태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정동원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어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을 헌신하십니다. 또 감사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떡을 나눌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2단계로 격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너무 장기화됨을 통해서 교회 주일학교가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기 있거나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은 한 주 정도 집에서 이렇게 쉬시고 또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여름에는 이제 기도원들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맘때는 늘 기도원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원 출입을 여러분들이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서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요한일서 2장까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미루하심을 위하여 싸움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대로 마음의 양식을 삼고 또 잘 지키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암송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영영인도하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에 상받는 자로 발견되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